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가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자가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가? 여러분, 인간은요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겁니다.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곤 합니다. 그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뉴욕에서 리드머 교회라는 그 교회를 섬기는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뉴욕에 사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했던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설교하듯이 이렇게 한번 잠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대부분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꿈을 성취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하는 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내면의 공허함을 의욕이라고 생각하고 불안함을 기대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목마름이 사실 얼마나 깊은지 거의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만이 까닭은 단지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목마름의 깊이를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채 거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실제로 꿈을 성취하거나 넘어선 몇몇 사람들이 오랫동안 열망했던 것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성취된 꿈은 오히려 내면의 공허함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대한 테니스 챔피언 보리스 베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윈블던에서 2번 우승했고 첫 번째 우승은 최연소 우승이었다. 나는 부자였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영화배우나 팝스타들이 늘 하던 이야기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무나 불행하다. 나는 내면의 평화가 없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내 문제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의 문제가 더 수월하겠다. 왜?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으니까. 그러나 베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자기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으며 그 역시 우리처럼 돈과 섹스와 성취와 명성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소피아 로렌은 한 유명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모든 것을 각종 수상 경력과 결혼 생활 등을 누렸지만 내 삶에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고 할 수 있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그 목적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예수는 주장을 합니다. 무엇보다 너는 그것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너는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하고 그것 없이는 아무 미래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그것이 위협받으면 너는 엄청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누군가가 그것을 방해한다면 너는 엄청나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너는 결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그것을 성취한다면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다. 마치 목자 없는 그런 양 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듯해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쫓거나 누군가를 따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쫓냐면,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부가 될 수도 있고,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를 따르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연예인 남고 싶은, 아니면 위대한 인물처럼 내가 살고 싶다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고 싶어 한다는 거죠. 미국의 데이비드 포스트 월러스라는 사람이 이를 잘 표현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작가예요.
그는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베스트셀러를 쓴 포스트 모던 작가입니다. 한계를 넓히는 글쓰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뭐 1000페이지 이상이 되는 그 책, 무한한 흥미 이런 책도 쓴 사람입니다. 그는 1000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캐년 대학의 졸업식에서 유명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그 학생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뭔가를 숭배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숭배의 대상뿐이다. 어떤 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선택할 강력한 이유는 대체로 신 이외의 다른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면 거꾸로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는다는 것이다. 돈이나 물건을 숭배한다든지 거기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걸 풍족하게 갖지 못할 것이며 충분히 가졌다는 느낌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자기 몸과 미모와 성적인 매력을 숭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을 마침내 땅에 묻기도 전에 100만 번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권력을 숭배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결국 약하다고 느끼며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의 두려움에 무감각해지도록 계속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지성과 똑똑해 보이는 것을 숭배한다면 항상 들통날 찰나에 결국 스스로 멍청하다고 사기꾼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형태의 숭배는 스멀스멀 널리 퍼지기 십상인데 그것이 악하거나 죄악이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의식 중에 선택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숭배는 기본으로 설정된 상태라는 얘기다.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연설을 하고 나서 한 주에 뒤에 그는 자살을 했어요. 비종교적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무섭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산채로 잡아먹을 것이다. 굳이 그걸 숭배라고 부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따라가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찾고 있으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양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양에 대해서 양이 뭐 어리석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혹시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직접 양을 돌보는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관령에 양떼 목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전화를 했어요. 궁금하시면 팀장님 전화번호가 010-9117-5269입니다. 전화해보세요. 직접 전화를 또 한 14분 정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양을 직접 기르시는 분이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양의 특징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한 10가지를 제가 다른 백과사전과 같은 양의 특징이나 그런 것과 합쳐서 한 10가지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3가지였어요. 한국의 그런 목장에서 기르는 양, 그리고 몽골의 양을 기르잖아요. 몽골에서 기르는 양,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기르는 양. 이게 딱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기르는 양은 한국 토종일까요? 아니에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들여온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양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 넘어진대요.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양의 다리는 단단하고 강하지 않아서 재빠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뛰는 속도까지 느려서 맹수가 가까이 쫓아오면 잡아먹히는 경우가 다반사인 겁니다. 넘어지면 양은 못 일어난다.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두고 이렇게 해서 뭐 일세 주거나 이래야 한다는 그 과장입니다. 일어난대. 양은 자기가 스스로 일어난대. 근데 이 다리가 다 하늘을 향해 있으면 좀 힘들대요. 그런데도 낑낑낑낑 대다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은 못 일어난다.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목자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일으켜줘야 되는 우리 사람은 이런 얘기를 그 과장입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했어요. 이거를 볼 때 특히 이제 양이 내려올 때 넘어진대요. 평소에 이렇게 다닐 때보다도 이렇게 내려올 때 주로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저는 우리도 잘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넘어지잖아요. 뭐 실력이 우리가 약하다든지 마음에 이런 것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지력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몸이 약하다든지 잘 넘어져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이 양이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대요.
먹는 것, 오로지 먹는 것. 방향을 그들이 찾아갈 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먹는 것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없으면요,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멋대로 이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또 갈 수도 있죠. 우리 사람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항상 그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걸 쫓아서 그냥 가는 거죠. 목자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가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순하대요. 굉장히 칭찬하시더라고요. 양이 순하대요. 근데 그 순함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 목장에서는 이제 사람들 입장료를 내고 먹이를 줘요. 근데 그 먹이를 주면요, 물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물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이를 주면 이렇게 손까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는데 먹이만 딱 이렇게 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양은 참 순한 것 같다. 근데 그 순한 이면에 뭐가 있냐면 겁이 많대. 그러니까 그 순한 게 어쩌면 겁 많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도 비교해봤어요. 우리가 순한 것이 아니라 겁이 나기 때문에 피하거나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얘네들이 한번 뜯어먹은 곳은 가려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풀을 먹으려고 갔다가 이렇게 밟았던 곳이잖아요. 그 밟았던 자국이 평안하지 않을 때는 간대요. 근데 자기들이 갔던 곳이다 하면 안 간대요. 그래서 먹었던 것은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새 것만 골라 먹는데요. 하지만 먹을 때가 있대요. 배고프면 무조건 먹는데요. 배고프면 먹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초지로 인도하는 것이 양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사람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좋은 것만 찾아요. 그리고 새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하지만 힘이 들 때면, 배고플 때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무리 중 한 마리가 이렇게 모여있다가 딱 쳐다보면 다 같이 따라간대요. 먼저 보내가 먹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얘 근처에 있던 애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없는 것 같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우두머리가 있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또는 위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따라가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길인데도 우리도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시력이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저 어떻게 들었냐면, 이거 양이 궁둥이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시력이 너무 나빠서 그 궁둥이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양들이 움직인다라고 들었거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50m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들었던 것보다 꽤 멀리 보는 거예요. 50m.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것은 과장인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한 치 앞도 못 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과장인 겁니다. 50m면 꽤 돼요. 그러나 제가 50m라고 재보고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뒤로는 꽉 막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렇게 먼 거리 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눈이 나쁜데 어떻게 이동하냐고 물었더니 소리와 냄새를 의존해서 옮겨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소리와 냄새. 그 멀리 보지 못하는 그 우리들과 아주 비슷한 것 같고요. 또 다른 것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 일들, 마치 소리와 냄새를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으로 결정하게 되는 그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직감으로 막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타인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나를 믿어 하고 자신만 믿고 결정한다거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그렇게 결정한다거나, 또는 환경 따라,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의뢰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지,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목자만 따라간다. 양이. 우리 성경 말씀에서 양이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꼭 맞는 거예요. 목자만 따라간대요. 목자만 따라가는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분도, 그 팀장님도 양의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이름을 부르면요, 얘가 매 하고 대답을 한대요. 딱 자기 이름 부르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목자를 부르기도 한대요. 필요에 비해서. 목자가 듣도 해도 왜 하면서 목자가 이렇게 자기네들을 바라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하고 비교해 뭐냐면 누군가를 필요해서, 누군가가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냐면
약한 동물이라도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데요. 무리지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무리지어서. 그리고 약한 동물이라서 안전을 위해 잠을 잘 때는요,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잔대요. 높은 곳으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주변을 내려다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50m까지는 보이잖아요. 주변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얘네들이 잔다는 겁니다. 이게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늑대나 일이나 위험지역.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것.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그 목자가 그 양들을 보호하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리지어서 사회를 이루는 것.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들도 그렇게 무리짓는 것. 사실은 양이 두 종류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양이라고 해요. 계곡이나 골짜기 막 다니는 양들 있잖아요. 걔네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은 어떤 양이냐면 면양이에요. 면양. 그 산양은 사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지만 염소라고 부르대요. 학명으로 우리 염소에 가까운 거고, 이 면양이 보통 다 양이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전문견의 그 약물 있잖아요. 개들이 그럼 양을 모는 거, 그러면 양들이 그 개를 알고 목자고 알고 이렇게 따라갑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쫓기는 것으로 본대요. 양들이 지금 개가 그렇게 몰면 나 쫓긴다. 그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스스로 괴롭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는 나는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들은 또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개들도 사실은 이 목자를 따라서 그 양을 어떻게 보면 돕는 건데도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요. 양은 한번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오래전부터 야생에서 있었는데 그 야생 개가 지켜보았다가 양이 어디를 밟고 갔어요. 그러면 야생 양들이 어디를 밟고 지나가고 그 야생 개들이 지켜봤다가 다시 올 거를 알고 그 야생 양떼를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뒤 잡아먹는. 그럼 얘들이 그 좁은 골짜기에서 무리로 지어 있으니까 우왕좌왕하겠죠. 그래서 잡아먹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리, 개나 이를 통해서 그 무리들이 이렇게 농장에서 우리 안에 집어넣고 기를 수 있겠다 해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왔지만 다시 이 땅을 떠나서 돌아가는 것. 이러한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을 봐도 또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어도 사람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또는 스스로 신이라고 하면서 나약한 모습이 아닌 강인하다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면 만족은 쉽게 찾아오는가? 질문에 대한 답은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에게도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줘 누군가가 필요하다.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한층 더 나아가서 그럼 누가 나의 목자가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 보셨죠? 저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의리를 지키려고 의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 의리 지킨다고 의지해 보셨습니까? 어떤 결과를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아내를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합니까? 또는 자기 자식을 의지합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식을 참 많이 의지했어요. 부부의 관계보다. 거기에서 얻는 만족이 뭐예요? 여러분 지인들을 의지해봤어요? 아니면 여러분 스승을 여러분 의지해봤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이 법들, 교우를 의지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과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만족을 주던가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만족 줄 수 없습니다. 담준이가 지금 교회에 못 왔어요. 9살인데 처음으로 지금 몇 시간을 떨어져서 집에 있는데 못 온 이유는 격리를 시킨 거예요. 수두가 걸려서 이게 빨리빨리 튀어나오고 막 구름 이렇게 생기는 수두가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토요일에 아이들이 많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잘 알아요. 우리 가족. 아주 애들이 다 다니니까. 담준이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차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쪽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수유실이 있어요. 저쪽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담준이하고 둘이 이렇게
수유실로 문 열고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막 뭔가 받아 적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피해가 가는 거는 이렇게 좀 멀리 하거나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근데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나는 왜 광진이 손도 잡고 막 약도 발라주고, 좀 조심스럽게 발라주긴 하지만 약도 발라주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지금 제 옆에서 자요. 학교를 지금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옆에서 막 자고, 막 손도 올려놓고, 발도 막, 아빠 막 배에 올려놓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전염을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보호해주고, 약도 발라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안아도 주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하고 약간 뭐 공기로 전염을 하고 아니면 손이 닿아야 이럴지 몰라도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생각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호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양이 양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이거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와서 누구를 의지해보지만 결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목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이거는 성경 이야기 말고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보십시오. 어떤 만족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거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끌 목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닌 신만이 인간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찌감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 찬양으로도 가사가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마치 그 양들이 야생 개에게 몰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문은 곧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두 강도고 절도다. 다른 데로, 문이 아닌 다른 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자도 절도며 강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양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목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를 여러분 목자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요 오늘날 인간을, 지도자들을 예수님으로 너무 격상시키는, 너무 올려놨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요 목자는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의 목숨을 버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 본문을 잘 깨달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자신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뭐냐면, 목자의 반대는 사꾼인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목사, 저 목사는 사꾼 목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목자라는 말 붙이면 안 됩니다. 사꾼은 목자라는 말을 쓸 이유가 전혀 없는 용어예요. 거기다 목자를 붙이면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사꾼이에요. 삭슬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일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꾼이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목자라는 걸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오늘 또 뭐라고 했냐면 한 목자에게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을 표현하시면서 그들도 한 목자에게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목자는 단 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 뿐입니다. 저도 그 선한 목자를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나를 본받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인 것 뿐이지 내가 예수님 같아서 본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저기를 봅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안내하는 게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걸 봐야 되고요. 여러분도 그분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듣고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이 목사만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 권위는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온 권위가 있는 거고요.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말라. 나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만 보고 가도 안 됩니다. 누굴 보셔야 돼요?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봐야만 돼요. 그분을 잘 안내하고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게 좋은 목사예요. 자기 본분을 다 아는 목사예요. 사건은 누구냐면요. 복음 이외의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정말 평가하고 싶으면 저 목사 그냥 자기 본분 다 한다. 저 목사 자기 본분 다 못한 것 같다라는 평가하시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복음 이외의 것을, 하나님의 뜻 이외의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도요, 실수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 사람의 음성을 듣고 가요? 위험하죠. 그래서 자기가 목자다,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경우 어디에서 주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연결고리가 선한 목자하고 연결이 돼서 누구가 된 겁니까? 사람 교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저는 좀 서운하긴 할 수 있겠어요. 목사를 목자로 안 보고 뭐 그냥 평범한 나의 형제처럼 본다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서운한 차원이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단의 교주는 누굽니까? 사뿐이에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단의 특징 중 하나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내면에 그런 그 욕망,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라는 탈을 쓴 거예요. 이 기독교, 이 성경 말씀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를 얻으리라. 구원은 거기밖에 없어요. 구원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 구원이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고 다시 태어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문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14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똑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긴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몸, 이 지체는 누굽니까? 우리 집 개개인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가 긴밀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호를 얻는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꼴은 뭐겠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여자가 잡혀왔을 때, 정죄하지 않았을 때 뭘 누리면서 앞으로 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에 갔을 때 그 목마름을, 예배를 잘 드렸던, 갈급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다나엘이 열심히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디 이 나사렛에서 이 가난하고 촌동네에서도 어디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게 된 어떤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새로움을 깨달았어요. 어떤 것을 누리면서 살았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 사람이 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꼴이에요. 우리가 이런 꼴, 풍성한 건 어디부터? 이 문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에서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대상에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뭔가를 이렇게 따라가고, 뭔가를 찾자 하면 이게 설정되어 있다고 표현을 아까 그 사람 한 것처럼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어떤 것도 너한테 풍성함과 만족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먼저 왔든 다른 문이 아닌 다른 곳에 넘어가든 다 절도는 강도다.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선한 자다만이 그 속에서만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를 알듯이 긴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 그러면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나와의 관계가 그렇다. 그러나 나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양 외에 다른 양들, 바깥에 있는 양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위에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한 목자와 함께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시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시겠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오는 삶을 나타냅니다.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그 전체를 다스리는 가운데도 눈뜬 자와 눈먼 자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뜬 자는 누굽니까? 눈은 멀었지만 다시 보게 된 자가 눈뜬 자고요. 눈 먼 자는 누굽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이 먼 자. 이게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스스로 뜨고 있다는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장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겸손해서 나는 앞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은 뜬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그 사람들도 들어오도록 만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주겠다 표현하십니다. 그 뭘 나타납니까? 십자가를 나타납니다. 그러나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숨을 버리면 다시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이다, 그 권세가 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11장에 가서는 계속해서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이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자가 필요한 정말 그런 존재예요. 뭔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가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 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절도고 강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선한 목자는 다 하나다라고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너는 양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의 단어에 지금 우리가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풍성함 어디에서 얻으실 겁니까? 우리가 양이랑 우리 꿀을 어디에서 얻으실 겁니까? 주님밖에 없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지인들 공동체가 이 부분을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입니다. 사람이 아닌 정말로 예수님만이 위해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보고 실망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의지하면 그 의지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더 갈급하게 되고요. 한번 배신을 당하면 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력, 명성, 성공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풍성한 그 꼴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그런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 모습보다는 우리에게 또 나 개인의 교회에게 뿔을 먼저